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맺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설교 제목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맺는 열매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정말로 가장 값진 것도 있고 그 값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왜 같이 다시 묻습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입이 되어서 전달할 소리를 낼 뿐이고 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진정한 설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저를 주목하지 말고 아시죠? 제가 드리는 소리에 주목을 하시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을 의식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친히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김강길 목사님과 함께 온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10절 지난주에 다뤘죠. 말씀에서 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자 사신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1세기 예몬교회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또한 21세기 영산사동 예몬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선포합니다. 이 가르침이 주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알고 믿고 아멘으로 영접하여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고 어떤 길의 선택 과정이나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는 일과 같은 영적 전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의 현 좌표와 지혜로운 선택의 길잡이로 삼아서 세상 근심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하였거나 생각나거든, 아시죠? 그걸 생각나게 하거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더욱 용감하고 성숙한 믿음의 영적 지휘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추가적으로 맺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부연하여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 명사는 루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페인데 영어로는 뭐냐니까 사드네스. 이제 우리 그 영국식 발음으로는 사드네스고요. 미국식으로 하면 새드네스 이렇게 해서 슬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나 일을 또 생각을 행하고는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그러지 말걸. 내가 거기서 멈출걸.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요? 그러지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후회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루페라 합니다. 이 헬라어 명사로부터 루페오라는 동사가 파생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디스트레스 하면 뭐냐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국은 슬퍼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그것이 하지 말걸 하고 어떻게 속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근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근심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회개하라. 대표적인 예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 춤을 추어서 자신을 기쁘게 한 자기 처 헤로디아의 딸에게 술김에 맹세하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고 말로 약속하니까 그 딸이 자기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 자리에 지나보면은 왕이 잊어볼 줄 모르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지고 내게 달라요. 생일 잔치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생일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흥건히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가 자기에 달라는 이런 청을 받은 헤롯이 무슨 생각이 들? 갑자기 뭐가요? 술이 확 깨면서 정신이 그냥 현기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근심, 곧 헤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루페오. 그 근심을 루페.
그런데 헤롯이 잠시 근심하였지만,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달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다른 극에서는 자기 나라의 갈릴리 분봉왕이거든. 갈릴리에 뭐까지?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수많은 거기에 손님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헤롯이 맹세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의리 없는 자다, 그 말에 믿을 수 없는 자다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듣을 것이 뻔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대로 하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서도 갈릴리 분봉은 헤롯 안티파스처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불신.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또 그것이 불의가 됩니다. 불의가 됩니다. 결국은 이 불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역사에 우리 창세 그거에는 사도상 행전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프랑스 그 당시엔 고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 고을로 영원히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아내 어떤 헤로디아 그녀도 함께 그곳으로 추방돼서 영원히 거기서 사망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프랑스 고을 지방으로 어떻게요? 유배를 떠나게 된 것이 전부 다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한 처자의 춤춘 값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옵니다. 이처럼 의롭지 못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누구를 슬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로 의롭지 못한 것을 하면 누가 스트레스를 함께 받을까요? 그 부모가 함께 받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누가 깨닫게 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의롭지 못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슬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그 근심 가운데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통하여 맺는 가장 값진 열매가 바로 무엇일까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루는 것.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덕불 아시죠? 여러 그거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부덕불 아시죠?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일이 상황에 때로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늦어지면 마치 병사가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병이 덧나서 그 병사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맺는 다른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열매, 값진 열매는 뭐라고요? 구원. 아시죠? 구원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하는 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한 가지 명제에 대해서 아시죠? 상고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치시는 세상 근심은 무엇이든 마음으로부터 털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진실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치시고 더욱 지혜롭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장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맺는 다른 열매들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설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이시면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의 현실, 현 좌표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뭐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창조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옛뱀, 곧 영의 형상을 가진 사탄 마귀가 1세기 고린도인들 가운데 세워진 예몸교회의 성도들을 하와와 아담같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다시 사로잡기 위한 영적 분열과 미혹과 전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린도 성도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분열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지. 서로 그들은 뭔가 어떤 자기가 옳다는 어떤 주장들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미혹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계속해서 판정하게 하고 판별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의 눈과 귀를 여시며 영의 눈과 귀도 열어서 남들의 눈이나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고 들으시는 믿음의 용사요 영적으로 장성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들을 늘 뭘로 인도하시는지 압니까? 윤리, 도덕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어떻게요? 예수제의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에게 평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에게 성숙은 없습니다. 성숙은 없습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 100년의 역사가 넘어갔는데 세계적인 신학자, 탁월한 정치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요?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를 경영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무리 큰 교회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영적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낮추십니다.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교회에 출입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먼저 제가 그런 자가 되고 우리 예몸교회의 의인 열이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그런 의인의 첫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의 소원을 아시고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21세기 지금도 또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예몸교회의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종으로 다시 사로잡기 위한 영적 분열과 미혹과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 곧 영적 분열과 미혹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주의 명령을 들어 알지 못하거나 공격하는데 멈춰 있거나 스톱하는데 돌격해 나가거나 아시죠? 이런 주의 명령을 들어 알지 못하거나 자기 지식과 식견을 의지한 채 자기 눈을 의지한 채 주의 명령을 무시하다. 영적 패배나 영적 부상을 당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직면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부득불 전쟁에서 패배하고 상처를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뭐하죠? 내 평생 예수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영적 패배, 부상이 깊어져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전투 의지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상위 군인들 되면은, 6.25 전쟁 끝난 후에 상위 군인들 중에 정말 성질 떡 같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시죠? 손발 없어서 뭐 그거 하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자기가 전쟁을 만약에 그걸로 자기 손발을 들여서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도도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원망 하소연 하다 보면 뭐가 되죠? 결국은 패배하고 부상당했는데 그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왔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걸 방치하다가 그런 사망에 가까운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가운데 일으키는 교회 내부에 영적 분열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도 지금 대한민국에 영적 분열은 정말 심합니다. 아시죠? 이런 영적 분열과 교회 외부로부터의 영적 미혹과 시험들, 매일의 삶, 이단들이죠. 교회 외부로부터 영적 미혹과 시험들은 주로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도모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곧 영적 전투 등에서 패배하거나 부상당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그걸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오래 못 갑니다. 못 버팁니다. 바로 응급 치유하고 부족하면 야전에서 안 되면 어디로 시설이 좋은 병원을 후송해서 그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했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영적 패배와 영적 부상에서 회복시키고 더 탁월한 영적 군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 성장의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적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통과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전투력이 탁월한 그런 군사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가 이어지지 못하면 그 군사는 더 깊은 영적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영적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더 깊어져 결국은 영적 지휘관으로서의 성장은 고사하고 아예 영적 퇴보를 겪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결국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그건 불의한 삶입니다. 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뭐라고 하죠? 너는 와 그렇게 사노?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놀고 하는데 왜 그렇게 뭔가 매인 듯이 사냐? 하노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예몸교회의 영적으로 분열되었던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언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바울의 이 서신은 패배의 실패의 서신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성도들을 바울의 어떻게요? 근심하게 하는 서신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요?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게 되었다 하는 승리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열되었던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징표는 11절에 첫째로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를 내게 하였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요?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엄청난 속도를 내었다. 둘째,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탄원하게 탄원, 변명, 탄원하는 거 아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탄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셋째,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하게 하였어. 아니 근심하게 했는데 왜 회개하면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붕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된 자신들 내부의 분열과 분쟁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넷째로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렵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분열과 분쟁의 죄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분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할까? 공중분해 성도들 전부 다 뿔뿔이 교회가 소멸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섯째,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교회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부르는
가족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오영희 권사님이 단순히 예몸교의 성도가 아니라 뭐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가족의 패밀리에 뭐라는 거죠? 누님과 같잖아요. 근데 누님이 좀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누님이 좀 잘못했다고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님이 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모르게 합니다. 감사 주면서 여섯째,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이게 만들었다. 열정적이게. 열심을 내게. 아웃사이드에서 냉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교회의 영적 화합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은. 일곱째로 그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벌하였다. 벌을 줬다는 것은 뭐죠?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당회를 치리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쫓았다. 이런 회개,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숙이 느껴지죠. 이런 회개와 변화와 성숙의 징표들, 곧 맺힌 열매들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중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에 분열되었던 성도들이 이 사건에 자신들은 더 이상 불의가 없고 순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주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그 분열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온전한 회개를 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우리 예몸교회 성도들에게도 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 21세기 경산 사동 예몸교회 성도된 부족한 종과 저도 여러분들의 앞에 설 때는 사역자지만 저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는 뭐죠? 저도 성도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여기 있을 때는 종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제가 임의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종이 감히 주인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거는 진짜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몸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도된 그리고 종된 이 부족한 종과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예몸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여러분이 그런 걸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거 하지 말걸, 이런 생각 하지 말걸, 이런 말 하지 말걸, 이런 행위 하지 말걸 하는 뭐가 임하면요? 그런 근심이 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광숙 권사님이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된다 한들 뭐 한다고요? 이거 아니다고 딱 자기가 확실하게 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끝까지 지킨다는
저보다 그래서 더 남자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가다가 좀 이렇게 뭉개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정말 저보다 더 사역자가 됐으면 더 잘할 사람. 아무튼 이런 근심이 임하시면 첫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를 내서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그 다음에 둘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셋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분열에 협력한 자라면 뭐 하라고요? 붕괴해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분열에 내가 끼어들었을까? 그들을 화합하는 자리에 써야 되는데 그 분열을 어떻게요? 촉진하는 자리에 서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한 넷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 다섯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 소원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곱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계를 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징조를 정벌을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으로 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더욱 장성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 같은 의인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 뺏길 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는 의인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표준을 잡으면 그의 인격이 아니죠. 뭐죠?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인격은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자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1세기 고린도 예문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21세기 경산사동 예문교회의 저와 형제 자매들의 성도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12절에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요? 이제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외식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를 징계하려고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까? 그 분열을 주동하는 자들 혹은 그 분열의 리더들에게 어떻게요? 너 그러면 죽는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편지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 내 영적 분열과 같은 불의를 행한 자, 곧 분열의 주동자나 그 리더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불의를 당한 자, 곧 영적 분별력이 없이 분열에 가담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았다. 뭐냐? 그러면 참 목적은 하나님 면전에 예몸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자신들을 위해 성도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회개의 이 편지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7가지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아시죠?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면전에 드러나고 성도들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각종 은혜와 은사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결국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기뻐서 즐거워서 막 복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부어서 그 고린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쓰고 있다고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사신과 사도와 사역자가 참 사신이자 사도요 사역자요 또한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자 의도와 목적대로 사도 바울이 성취하기를 바라고 편지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의 사신이자 사도요 사역자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은 13절로 14절에 계시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받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행하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어나가는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맺는 값진 열매들이 그 보상이자 위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맺는 구원과 그 열매들이 바로 사역자가 받는 보상이자 위로가 됩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죠? 매월 주는 사역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그것에 대한 기쁨, 위로,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즉각적으로 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값진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을 대면한 동료 사역자의 기쁨과 영의 안식이 그 보상이자 또한 기쁨이 됩니다. 여기 부교역자들이 큰 교회에 많잖아요. 그런데 부교역자들이 많은데 그 부교역자들이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면 기뻐가지고 신나서 막 할 때 그걸 바라보는 사역자가, 그게 뭐라는 거죠? 또한 자기의 보상이. 성도들의 그게 기쁨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성도들이 막 살아고 이렇게 할 때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자들이, 동료 사역자들이, 자기가 함께 있는 부교역자들이 어떻게요? 성도들을 말하면 기뻐하면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저렇게 칭찬했을 때 어떻게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그 기쁨이 또한 뭐가 된다고요? 진짜
사역자의 보상이 위로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 아시죠?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제외한 다른 부목사가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그를 칭찬하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시나요? 절구하나요? 그걸로 정말 기쁘다. 그래요. 성도들 앞에 가서 오랜만에 우리 부교육자 누가 잘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니까 막 그가 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더 기쁘다. 이게 참 사역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섬긴 가운데 받는 근심 중의 위로와 동력 사역자의 기쁨과 영의 안식이 바로 참 사역자가 받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최고의 보상. 이걸 기뻐할 줄 알아요. 이걸 자기의 보상으로 난 월급 샐러리 안 받아도 괜찮지만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 이런 동료 사역자의 기쁨과 영의 안식이 참 사역자가 받는 최고의 보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더 언급합니다. 고린도 예문교회 분열된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들고 나아간 동료 사역자 디도에게 고린도 예문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랑한 것이 많았거든요. 이 성도들은 말이야 이방인이지만 정말 순전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막 그들이 한꺼번에 바로 갑자기 변화되고 성숙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칭찬을 막 했는데 디도가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떡 나아가는데 막 그들이 냉랭하게 막 네가 뭔데 왜 왔어 하고 박대하고 이렇게 보내면 바울의 한 말이 다 어떻게 되죠?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료 사역자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거짓을 말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거기를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안 사역자는 그 자기를 보낸 사역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보냄을 받은 자신이 뭘 당하게 될까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자랑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자기가 보낸 편지와 함께 보낸 근심하는 편지와 함께 보낸 디도를 그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떻게요? 다 예수로 받았어. 교회가 다시 화평하게 되고 서가게 평안하게 서가게 된 이것이 결국 뭐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처럼 디도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자랑한 그것이 또한 뭐라는 거죠?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 디도가 더욱더 자신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죠. 결국 디도의 기쁨은 나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요?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진짜 보상이고 기쁨이 이 섬김의 보상과 기쁨이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15절에 디도 자신이 고린도 예문교회 성도들 모두의 경청을 곧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그 자신을 영접하였던 것을 상기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좋죠?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랑이 기쁨이 더욱 깊어진 바울 자신의 동료 사역자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가 성숙하게 되는 또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참 사신이요 사도요 사역자 된 바울에게는 이게 또 다른
열매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와 함께 있는 부교육자가 어떻게요?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통해서 나의 본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 같이 성숙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성숙과 함께 그것이 진짜 뭐가 돼요? 사역에 대한 보상이자 위로가 된다. 이러한 결론으로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편지를 디도편으로 1세기 고린도 예문교회 성도들이 보내고 후회하며 사실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가 빨리 안 돌아오잖아요. 빨리 안 돌아오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문제가 많아서 디도가 빨리 출발 못하고 막 거기에 잡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괜히 보냈나 근심하며 후회하였는데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어떻게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너무 막 관대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요? 그들과 있는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늦게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근심이 아니라 그런 후회하며 근심하던 사랑의 사신이자 사도된 바울에게 맺힌 또 다른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언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며 알아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노라. 아멘. 이게 근심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그들을 향한 신뢰, 모든 일에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아시죠? 영적인 열매를 보게 되었다.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과정을 분열과 분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근심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 교회를 화평하게 세움으로 그 군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됐을까? 성장하게 된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뭐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을 만한 자들로,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자들로 섰다, 세워졌다, 자랐다 하는 것을 어떻게요? 징표로. 그래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어떻게요? 기뻐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게 너무 깊은 것을 가르치면 뭐 머리가 굵어져서 성도들이 어떻게요? 목사님 말씀을 판단하고 분들. 그런 말은 정말이지 최악입니다. 영적인 성도들의 성숙, 나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만한 인물들이 교회에 넘치는데, 그 장성한 성도들부터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는데, 나보다 장성한 자들이 있는 그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됐죠? 넘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성령의 능력, 은사를 넘치도록 붓지 않겠습니까? 치유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는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역자가 성도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성도들도 사역자를 신뢰하며 기뻐하는 21세기형 경산사동 예몬교회와 이 경산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시는 아브라함 같은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여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주마트 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면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가장 값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질이 강화되고 속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장성하고 성숙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자 하늘의 사신의 소명의식으로 환난과 밖에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교회인 예몸교회의 지체로 세워나가시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